디모데 전서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유언서라, 유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히 뭘 가르치느냐 하면 사역자의 자세, 직분자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이게 폭발할 수도 있고 폭발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통로. 파이프나 똑같은 거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파이프가 건강해야 되고 파이프가 튼튼해야 돼. 파이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프가 막혔거나 파이프가 어디 구멍이 들어있으면 물이 다 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명을 받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고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성,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되면 이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 자세를 갖고 바른 성품을 가질 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내가 바로 되지 못하면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래요. 우리가 6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은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최고로 격상시킨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긴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총애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총애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총애를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총애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어디 가든지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세요. 잘하세요. 부모에게도 잘하세요. 하나님께도 잘하세요. 그리고 교회 가면 목사님께도 잘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복음이 손상되는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손상이 가는 것이고 복음이 방해를 입는 겁니다. 잘하세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잘합시다. 총애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총애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 그 마음,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고 총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중간쯤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뭐해지고 강해져라. Be strong, be strong. 그 말은 강해져라. 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라 그 말이에요. 사역자는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의 불이 꺼져버리면요 사람들에게 소방서 역할을 해요. 소방서 역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을 끄는 사람. 우리가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줘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괜히 이렇게 그냥 앞에서 방해하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소방수 역할을 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 괜히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괜히 기죽이고 일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be strong, 강해져라. 은혜로 강해져라. 그 말은 은혜로 충만해라. 아멘. 우리 충만합시다.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요, 소방수 역할을 해요. 괜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 방해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건 왜 그러냐, 저건 저러냐 이러면서 괜히 방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힘을 줍시다. 괜히 그 불을 끄는 사람들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파이팅. 그냥 앞에서 일하는 권사님들, 앞에서 수고하는 전도사님들에게 파이팅 이래야지. 전도사님 그게 기도가 그게 뭐예요? 옷차림이 그게 뭡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은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방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니까요. 불을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로 붙이고 은혜의 불로 붙입시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중요한 거죠. 충성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에게 내게 배운 바를 이렇게 봐서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물론 다 가르쳐야 되지만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보면 일반적인 거는 모든 대중들에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별 대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은 가르치면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오순절날 은혜 받고 가서 전 세계를 불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도 이렇게 일반적인 예배나 일반적인 설교를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 훈련받는, 지금도 우리가 말씀 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이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게 여기에 착안해서 저한 것이, 만든 것이 뭐냐. 그게 디모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괄호하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사생활 또는 사심 그런 얘기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싸우는 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 공무원은 그 급수에 따라서 국가가 녹을 줍니다. 봉급을 줘요, 월급을 줘요, 세금을,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녹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자예요. 국가의 공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한 100만 명 된다잖아요. 근데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국가의 일은 안 하고 자꾸 자기 일만 한다고, 자기 일만. 그럼 그것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죠. 공무원이 아니죠. 사심을 품고 자기. 그래서 공무원들은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만큼 녹을 주잖아요. 그 급수에 따라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만한 녹을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기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 그걸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뇌물 받고 여기서 뇌물 받고 공무원은 안 하고 자기 사역을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사심에 빠져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돈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 돈 받고 기도해줘요? 그런 엉터리 같은 무당 같은 사역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건전한 우리 성도들을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 사심에 빠지면 안 돼요. 어디 성경에 돈 받고 기도해 주라고 그 돈 받고 신방하라고 어디 그랬어요? 그것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신방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돈 받.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거예요. 정말 혼날 겁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혼날 겁니다. 그 사심에 빠진 거예요. 공무원이 뇌물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기도받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신방하고 돈 받고 뭘 하는 거는요. 공무원이 뇌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니 우리가 다 은사로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우리가 뭐 돈 들여서 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저줘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혼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다 줄구세요. 법대로, 이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뭘 못 얻어요? 면류관을 못 얻는다니까요. 네. 시크릿 이래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어요. 네? 법이 뭐죠?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100m 단거리 경주하는 선수가 여기 출발점에서 딱 출발했어요. 저 꼬린 지점에 길게 테이프를 갖고 서 있다고요. 거기 테이프를 딱 치는 순간 그 사람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이거든요. 이거는 법입니다. 출발점에서 꼬린 지점까지 가야 점수가 나온다는 게 법인데 그렇게 안 해. 그건 안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그러고 자기가 1등 왔다고. 아무리 100번 외쳐봤자 그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서예요. 질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씀대로 사역하기. 그러니까 말씀 떠나면 아무리 열심 내도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열심 내는 사람이 주의 일을 그르쳐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않고 열심 내면 주의 일을 그르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를 따라서 이게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법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그 기도도 검증 좀 받으라고요. 검증 받아야지. 아니 검증도 안 받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기도하지? 그건 제가 볼 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요. 그 기도도 이 교회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뭘 돼야 돼요? 검증을 받아야 되고 통제가 돼야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 기도는요. 위험해요. 위험.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더라고.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도 통제를 받아야죠. 담임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질서가 있게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한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검증. 내가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 기도도요, 분명히 질서에 따라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검증받아야 됩니다. 검증받지 않으면요,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이리 간 사람, 저리 간 사람,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통제 받으라니까요. 검증 받으라니까요. 아니, 통제도 안 받고 검증도 안 받으면 그거는 방해꾼이지, 그거는 절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검증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교단이 있는 거예요. 교단. 그 노예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뭐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아멘. 그 다음에 8절. 오늘 조금 더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8절, 9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거 줄구세요. 항상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9절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오해가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오해가 두고 사람은 핍박할 수 있지만 생명의 복음은 그치지 않으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으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해가 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경고.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참으면 그 말은 인내하면 그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인내하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비겁하지 말라요. 인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물러서거나 비겁하지 말아요. 당당하게 복음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사역자의 자세, 직분자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었을 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어떤 때는 법을 떠났고, 규칙을 떠났고, 공동체에 우리가 때로는 방해가 되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로 충만해져서 주의 사역 그리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방해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수능에 임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 수능에 임하는 우리 상훈이 원준이를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특별히 저들의 마음속에 안정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떨거나 긴장하거나 또 오답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문제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